안녕하세요. 12월 둘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왕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그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왕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지혜자에게 주는 권면으로 지혜자는 자기 조언으로 왕의 얼굴을 빛나게도 하고 환한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지혜자에 대한 예찬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혜자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지혜자라 해도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왕의 권력이 지혜자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왕에게 조언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지혜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그런 말은 지혜자가 왕의 조언자로 왕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지혜자가 아무리 지혜롭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그는 왕의 신하라는 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신분 의식이 없다면 지혜자는 금방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교만하게 행동하다 왕의 눈밖에 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지혜자가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왕 앞에서 물러나는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성급하게 왕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불충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모의에 참여하거나 또 악한 일을 실행하지 말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왕 앞에서 함부로 불충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왕에게는 그가 원하는 바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왕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조언을 하되 왕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불충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런 나눔을 오이코스 안에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왕의 굳은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선한 변화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칼의 위협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그런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이코스 모임 안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나눔을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언의 목적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조언이었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경험이나 아니면 조언하기 적당한 시기를 잡기 위해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화를 피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5절과 6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지혜자에게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판단은 그때그때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자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옳은 일을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권력자의 눈치나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며 살라는 교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면 그는 우선 옳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상대에게 수요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하는 조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한 조언이라 할지라도 시기와 전달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심각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장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7절과 8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기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5절과 6절의 지혜자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자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도 세상 만사를 다 알 수 없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즉 어떤 사람도 바람을 불게 할 수도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도 더 나아가 생명과 죽음의 날을 지정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은 전쟁이나 재앙을 미리 피할 수도 자기 실수나 악에서 스스로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즉 그 지혜자의 지혜가 출중한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할 이유가 지혜자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되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오이코스 안에서 나누실 때에 자기 한계를 모르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의 언행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오이코스 모임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의 한계를 발견함을 통해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올바른 방법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